반항과 순종 사이 rebellion or submission.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만일 흑인 어린이들이 아세안 가정처럼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면 흑인 범죄율은 현격하게 감소할 것입니다. 간닥의 오웬사라는 흑인 여성 방송인이 팍스뉴스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많은 흑인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어르신이 없이 성장한 청년들에게 범죄율 증가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존재가 없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가정의 중심에는 어르신으로서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즘 물론 아버지 계시지만 어르신으로서의 아버지의 자리가 집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가정에서의 질서가 흔들리고 사회 속에서 어르신이 없기에 무질서와 혼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혼돈의 이유는 요즘의 사회가 아버지가 없는 사회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반항의 메시지와 순종의 메시지 둘 다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반항하며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인간의 왕께 순종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매우 악한 명령입니다. 매우 악독한 명령이며 아주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에 반항하며 순종을 거부하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성경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때가 있고 반항하며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항과 순종의 메시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회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3절 14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서 왕이나 총독은 국가나 사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와 정부 질서에 순복하는 삶의 양식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부란 악을 공평하게 징벌하고 선행을 장려하며 올바르게 법을 집행하는 정부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부와 국가가 되도록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순복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제도는 파괴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정부적인 혼돈과 아수라장 속에서 공동체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현대 상황에서 직장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입니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주나 감독자를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반항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반항의식을 지성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직장의 상사에게 순복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합해서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시간을 직장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장 생활에서 불만을 갖고 지혜롭게 시간을 매니저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진 직장 생활에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직장에서 퇴근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먼저 이순신 장군형 퇴근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슬쩍 빠져나가는 퇴근입니다. 그 다음에 햄릿형 퇴근이 있다고 합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사생을 결단하고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또 나폴레옹형 퇴근입니다. 나의 사전에 정해진 퇴근 시간이란 없다 하면서 배짱으로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하는 퇴근, 이것은 메가더형 퇴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의 질서를 존중하고 직장에서의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순종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15절을 풀어서 말씀하면 너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인내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살해 위협을 하고 그 병원에 폭탄을 던지는 사건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격한 행동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격한 행동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은 복음의 영향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매우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범죄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의 권위자들과 질서에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을 거역할 경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인간들이 우리에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경우에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지만 만일 인간 어토리티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할 경우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어떤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될 때에는 우리는 더 높은 higher authority,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도하지 말라고 정권 잡은 사람들의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는 정권 잡은 자들에게 순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 전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면 언제나 더 높은 권위자 higher authority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을 거부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공손한 태도는 흐트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왕국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신앙적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양식이었기에 그 양식을 거절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양식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취하는 것이 바벨론 우상들에게 자신의 마음도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러한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양식을 취하는 것을 거부한 과정에 다니엘의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관리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관리에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면 청하오니, 그 관리에게 청하옵나니 당신들의 종들을 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정중하고 공손하게 자신들을 낮추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입니다.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거만하다, 무례하다,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에는 거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례한 모습이 없습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면서 겸손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는 지혜롭고 공손한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세속화된 풍조를 거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사회 상황 속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늘 무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과 행동을 유지해야 함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순복하라고 하셨는데, 순종의 동기, 순복의 동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결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앤드루 머레이의 말씀이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이러스의 재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격동기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억울함과 슬픔의 굴곡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충실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신앙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저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현 사회 속에서 겸손하고 예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